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저번 시간에 기독교의 그런 탄생 배경, 그 다음에 그 현재 기독교의 현황, 그 다음에 기독교를 창시한 어떤 예수의 그런 그 면모 이런 것들을 봤습니다. 자, 오늘 그 예수의 면모를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면모 중에 첫째로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걸 얘기했는데, 예수는 위선과 가식을 상당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그 서민들을 억압하고 돈을 갈취한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 자, 그 내용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너희들은 술을 길게 늘어뜨린 옷을 입고 성구갑을 넓게 만들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절받기를 좋아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구갑 그러면 현재로 보면 뭐 명패 같은 거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크게 화려하게 장식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서 좋은 옷을 입고 아주 거룩한 척하는 자 그런 어떤 모습들을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너희들은 뒤쪽에서는 고리대금업 중과세, 11조 이런 것들 또 교회에서 뭐 물건을 팔고 이러면서 성인들 서민들을 억압하고 돈을 갈취하고 있다. 자, 그래서 예수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는 탐욕과 방종으로 가득 차 있다. 너희는 겉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속은 죽은 이들의 뼈와 온갖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 회칠한 무덤 같다. 그 다음에 독사의 족속들아 너희가 지옥형 판결을 어떻게 피하려 하느냐. 거의 정말 우리로 치면은 욕도 심한 욕에 가까운 그런 어떤 비판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미움을 사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예수는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율법이나 이런 것들을 어기고, 그럼 뭐 생각이나 행동은 뭐 아무렇게나 하고 이래도 되는 거라고 얘기를 했냐? 자, 그것이 자유로움이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죠. 예수는 성경에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나는 계명의 일자 일획도 율법의 일자 일획도 변경시키고 하지 않는다. 그걸 다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말하는 그런 어떤 그 구원의 길 또는 자유로움 또 희망 이런 것들은 율법의 차원에서 율법을 지키고 안 지키고 하는 그 정도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좀 말이 어렵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자 표를 하나 봅니다. 이거 좀 명확하지는 않는데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 사는 세상을 보면 예수는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만 보고 살면 절망밖에 없고 우리는 그 죄, 어둠 이런 속에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여기에서 조금 그 맛있는 거 먹고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옷 입고 뭐 좋은 또 어떤 놀이를 하고 뭐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맛 이런 것만만 보려고 하면 결국은 이 바리사이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돈 뺏어서 내가 좀 더 호화롭게 누리고 살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내가 뭐 스트레스가 쌓이면 다른 사람 뭐 때리고 그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땅의 어떤 원리만을 보고 이렇게 살면 결국 죄의 어둠, 낙담, 절망, 뭐 결국 이런 것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다 몰아갈 것이니까 그 조금 더 잘 살아봤자 결국은 죽음이라는 걸 생각하면 절망일 수밖에 없는 거고 그죠?
그렇다면 허탈하고 또 이렇게 눈앞에 있는 어떤 쾌락 또 즐거움 이런 것만 누리게 되면 그것이 없을 때는 짜증나고 권태롭고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유대교에서는 이런 어떤 그 뭐랄까 땅의 어떤 그런 그 죄, 이런 무상함, 이런 불완전함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이제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좀 사랑하고 도와주고 뭐 하는 그런 율법들이 있겠죠, 그죠? 그런 율법을 이제 좀 높은 데서는 율법이 있겠죠. 지금 여기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이 율법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을 파악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밖으로는 어떻죠? 거룩한 척하고 기도하고 뭐 좋은 얘기하고 하니까 율법을 자기들은 다 지키는 듯 하면서 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일반 서민들을 나무라고 이제 꾸중하고 이러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뭐 거룩한 척하는 걸 유지를 해 나가는 거죠. 이제 이런 어떤 그 위선을 예수는 비판을 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이 바리사이파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 율법 위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땅에 어떤 그런 죄 속에 사실 있으면서 율법 다 지키는 것처럼 가식만을 했을 뿐이죠. 지금 예수는 이런 율법을 지키고냐 지키지 않느냐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의미죠. 자유로움이라는 얘기는 이런 율법을 넘어서서 더 위로 가서 이 하늘, 생명, 희망 이걸 얘기한 거죠. 이 율법은 여기로 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 이거는 과정일 뿐인 거고요. 우리는 죽고 나서도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하느님의 섭리를 알고 하느님과 기도하고 살아있는 하느님을 만나면 우리는 빛을 볼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마음의 기쁨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마음이 하느님을 만나서 인정을 받고 서로 통하면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넓어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자유로워지고 가벼워지고 마음이 그죠? 또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잘 살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이제 복음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들은 이런 어떤 살아있는 어떤 그런 생명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율법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이것만 가지고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율법을 무시한 것이 아니고 이 율법을 넘어서는 훨씬 더 크고 높은 세계를 얘기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그 2000년이 지나서 현재 우리 세계의 어떤 그 기독교는 과연 어떠한가? 예수가 그렇게 비판했던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새파들의 어떤 모습을 현재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또 그 기독교를 오래 믿었다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건 혹시 아닌지 나는 독실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선민사상에 빠져서 보통 일반인들을 좀 죄인 취급하고 자기들은 되게 거룩한 척하고 선택받은 사람들인 것처럼 우위에서 서는 건 아닌지 그런 예수의 가르침이 아닐 거라는 거죠. 그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이렇게 존중하고 또 뭐 지금 잘못하는 사람들도 뭐 그렇게 지금이라도 잘하면 얼마든지 당신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다. 나도 사실은 부족한 사람이고 같이 잘해보자. 뭐 이런 마음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의 어떤 면모 그러면 좀 사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는 사람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래서 그 밖에
옷을 얼마나 잘 입냐, 또 얼마나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냐, 또 돈이 얼마나 많은가,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요. 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 여부를 떠나고 남녀를 떠나서 정말 사람 그 자체를 사랑하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격려하고 이제 복음을 전한 그런 어떤 사랑을 가진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다른 얘기 같긴 하지만 성경을 좀 읽어 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사랑이라는 표현하고 좀 배치되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복음서를 보면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예수를 높이기 위해서 예수는 일반인들에게 우리식으로 반말을 하고 일반인들은 예수를 존중하는 존대어를 쓰고 뭐 이러다 보니까 예수가 대단히 그 위에서 무슨 고압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성경도 원래 그때의 세계로 가서 그때의 어법에 맞춰서 보면 우리가 알다시피 뭐 서양 그런 그 말들은 이런 존칭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처럼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로 똑같이 공손하게 얘기를 주고받은 거죠. 그래서 이렇지 않습니까? 하고 우리로 치면은 당연히 존대를 쓰고 서로 존대를 하고 서로 존중해주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졌을 건데 이게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내용들이 좀 다른 이미지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죠. 성경 중에는 이렇게 존대어로 이 내용을 쓴 그런 성경도 있습니다. 오히려 그 성경을 읽어보면 더 좀 생생하게 그때의 상황이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상대방이 그 사람이 지금 아까 위에서 얘기한 땅의 어떤 그런 어떤 죄, 땅의 어떤 그런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봐라. 그러면 기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하려는 그런 사랑이 많이 배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면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도들, 12사도죠. 그 12사도들이 대체로 하층민들입니다. 뭐 어부, 또 우리 그때 손가락질 받았던 세리라 그러면 지금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죠. 지금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그 세금을 정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받으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금을 받고 또 착복하기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인식이 안 좋았죠. 그런 사람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았다는 것만 봐도 예수는 그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 사람 자체를 보고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뽑았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또 자케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있습니다. 자케오라는 사람은 키가 작고 세리였습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예수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니까 자케오는 예수를 보기 위해서 예수를 본다는 게 구경하러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좀 보고 자기도 어떻게 하면 좀 잘 살 수 없겠냐 또 어떻게 하면 좀 구원받을 수 없겠냐 하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죠. 그런 애달픈 마음에서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자기는 키가 작으니까 나무 위에 올라가서 봅니다. 자, 그걸 보고 그 마음을 캐치한 그 예수는 자케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은 내가 너희 집에 머물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옆에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세리의 집에 머문다는 거냐, 죄인의 집에 머문다는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케오의 그 마음을 알고 묵으면서 자케오는 거기서 이제 회개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착복했던 그런 돈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다. 이제는 이제 하늘로 내가 마음을 향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마음을 드러내니까 예수가 이 집은 축복받았다 하면서 구원을 이제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 봐도 그때 손가락질 받았던 사람들도 같이 사랑을 하는 거죠. 탕자의 비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자기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 그래서 나가서 막 마음껏 탕진하다가 마지막에는 크게 고생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런 아들을 아버지는 나무라지 않고 받아들이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 하는 비유가 나옵니다. 이것도 회개만 하면 이렇게 사람은 가능성이 있고 사랑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자, 간음한 여인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도 사실은 바리사이파들이나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만드는 함정이죠. 그 유대교에서는 간음한 여자가 잡히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어떤 율법이 있죠. 그래서 이 간음한 여자를 잡아다가 예수 앞에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바리사이파들이 물어보죠. 예수한테 이 여자를 돌로 치는 게 맞냐, 치지 않는 게 맞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만일 쳐야 된다 이러면은 당신은 사랑을 얘기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돌로 쳐 죽일 수 있냐 이렇게 비판을 할 거고, 또 이 여자는 돌로 치면 안 된다 그러면은 왜 율법을 어기냐, 당신은 율법 존중한다 그러더니 율법 어기는 거 아니냐. 자, 이렇게 어떻게 대답을 해도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예수를 올가매기 위해서 가늠한 여자를 데려오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해서 예수는 이렇다 저렇다 그 둘 중에 하나의 대답이 아니고 땅에 무언가를 쓰다가 일어나서 그 군중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죄 없는 사람들은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나이 많은 사람부터 하나씩 둘씩 돌을 놓고 사라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제3의 어떤 대안이랄까요? 그걸 돌로 쳐라 안 쳐라가 아니고, 그죠? 너희들 아무 죄가 지금까지 없는 사람은 이 여자한테 돌을 던지라. 이거는 여러 가지를 말해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것,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 많은 죄를 안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밖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바리새파들의 그런 어떤 음모를 이렇게 쳐부숴 나간다 그럴까요? 이겨나가는 모습. 이제 그리고 이제 가늠한 여자가 혼자 남았을 때 예수가 얘기합니다. 나도 내 죄를 묻지 않겠다. 지금 가라.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 하고 얘기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인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그 한 사람을 죄를 짓긴 했지만 얼마든지 가능성을 두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도 나오는데, 예전에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민이고 즉 선택받은 사람들이고 나머지 그 혼혈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사마리아 사람들을 비롯한 여러 다른 종족들은 좀 천시하는 그런 그 전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누구도 말을 붙여서는 안 된다 하는데 예수는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불쌍한 사마리아 여인, 여러 명의 남편을 또 사별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구원의 어떤 길을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또 한편 부자 청년 사건도 있는데요. 이 부자 청년은 백인 청년으로 그야말로 이제 엘리트죠. 그래서 돈도 많고 거기 사회 상류층이고 또 사람도 착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인 청년은 돈도 많고 율법도 다 지키는데 뭔가 마음에 어떤 그 짐이 있고 좀 어둠이 있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예수에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나는 이 세상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있지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지,
즉 죽어서 천국에 갈 수 있을지 이게 의문이고 이제 어려움으로 다가왔던 거죠.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청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예수는 그 청년에 대해서 격려를 해줍니다. 이거 율법을 다 지키고 했다니 참 대단하다. 그런데 숙제를 하나 내는 거죠. 너의 재산을 다 버리고 나를 따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청년은 이 현세에서의 어떤 안락함, 그걸 어떤 신을 모시듯이 모시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걸 예수는 캐치를 한 거죠. 그랬더니 그 청년은 그 부자를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냥 낙담하면서 고개를 떨구고 되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재물을 그만큼 비중을 두고 가치를 크게 두고 살면 결국 그것이 이제 그 사람에게 신이 되는 거고 진정한 하나님을 볼 수 없다 하는 메시지를 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낙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건 어렵다. 그러면서 그 재물에 대해서 너무 마음을 많이 두고 있으면 결코 하나님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는 이제 기도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는 이렇게 일생 동안 어려운 사람을 돕고 어려운 사람 또 사람들에게 어떤 복음을 선포하고 어떤 새로운 길을 제시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권력을 가지고 창을 가지고 그죠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에게 한편 대들었던 그런 사람이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예수는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해야 된다 또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 그 응답에 따랐던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중요할 때도 기도했지만 또 늘 평소에도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고 연설을 하고 뭐 그랬죠, 그죠? 또 병자를 낫게 해주고 또 마음에 어떤 그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치유해주고 또 그 속에 사탄을 안고 우리로 치면 악마를 어떤 괴롭힘에 의해서 고통받는 사람을 해방시켜주고 뭐 이런 그런 일을 하면서도 때때로 물러나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자주 나옵니다. 자, 그 예를 보면 예수는 공생활을 하기 전에 미리 40일 동안 광야에서 단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사탄의 유혹을 받죠. 이 돌을 빵으로 바꿔봐라 뭐 이런 것들 그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도 그때 나오는 거고요. 자, 기도로 시작해서 공생활 중 군중이 아무리 밀려와도 조용히 물러나서 기도했다 하는 그런 복음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또 그 어려운 일도 기도가 아니면 할 수 없다 하는 기도의 중요성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그 직전에 겟세마니 기도라고 하는 기도를 하죠. 그야말로 피땀 흘려서 기도를 하면서 이 잔을 저에게서 물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하고 이제 기도하지만 결국은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느님의 뜻대로 하소서 하는 그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죠? 이게 진정한 기도죠. 내 인간적인 뜻이 아니고 하느님의 뜻이 뭔지를 묻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서조차도 기도를 하죠. 다 이루어졌다 이런 복음도 있지만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기도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 꼭 실패인 것처럼 보이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그 속에서도 하느님이 없다가 아니고 하느님은 당연히 계시는 거고 어찌해서 내가 이렇게 꼭 죽음으로 가야 되는 건지 이런 애달픈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예수의 죽음과
그 이후에 이제 부활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기독교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어쨌든 이런 예수의 면모를 우리가 봄으로써 그 기독교의 어떤 중심되는 교리,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 외에도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의 면모는 다양하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겠지만, 겸손도 있고 또 다양하게 있겠지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다음 교류편으로 가서 교류의 내용을 보면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